어,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자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라는 건 너무 기쁜 일이죠. 예.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저는 요즘 삶은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도 많이 변했고 일상도 많이 변했지만 잘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앙생활 하는 그런 그 감정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감정만큼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매번 예배할 때마다 좀 어색한 게 있습니다. 소리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제가. 좀 어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처음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굉장히 저한테는 저 혼자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처음 믿는 마음으로 설교하면 어떤 말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풋풋하면 좋지요. 근데 저는 하나를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이게 진짜 맞은데 라고 하는 마음도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6장 처음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5장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야,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제가 모르던 걸 좀 알게 되었네? 그런 부분이면 다행이겠지만 초대교회와 유대인들의 몇몇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되겠구나. 믿음이면 다 되는 건데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육신은 좀 덜 중요하구나. 그래서 막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을 설명했느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면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이 아주 잘 전달된 거라고. 그만큼 우리가 무력하고 하나님 홀로 해내신 일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나의 존재도 내가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앞으로도 막 살아도 되겠다라는 이런 막말하는 반응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요. 그래야지만 로마서 설교를 제대로 한 거래요. 왜냐? 다른 쪽으로 교회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행위, 열심, 공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은혜만 얘기했다면 사람이 이런 착각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지만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강한 어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런 뜻과 같은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럴 수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안 돼.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또 무슨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런 아주 귀찮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 표현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한들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죄 지어야지, 그래야 은혜를 더 받으니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들이 조금 같이 은혜 받는 그 10대 때, 제가 신학원을 다녔거든요, 10대 때도. 근데 이렇게 청소년 신학원이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 은혜 받으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야,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뭔가를 다 깨닫고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더 큰 문제를 주옵소서. 그리고 속으로는 조금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좀 약간 잘 모르니까 그랬겠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조금 약간 반복되어지는 실수, 문제, 이런 것이 많고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잘 갱신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답을 내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선악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선악체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해요. 우리 나름대로. 원인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드라마가 그런 게 많아요. 저렇게 나쁜 짓을 계속하면은 뭐예요? 나중에는 벌받아. 이게 권선징악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복음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권선징악입니다. 야, 저렇게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하나님 치신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대부분 저렇게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세상의 법칙은요, 이 죄를 나의 행위와 나의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발전되어지고 결국은 결과로 나타난다. 이게 인과율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뭐냐? 우리 측, 나에게서는요, 하나도 원인이 없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다 내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맺으셨고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 속에 포함되어지고 그것에 참여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믿게 되어지고 그걸 인정하며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 참 선악을 우리가 구별하고 이것을 경고하거나 때로는 선한다 그랬을 때 칭찬하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합니다. 죄.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이거 잘했어, 이거 못했어, 이런 말을 가장 언제 우리가 많이 하죠? 자녀들한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가잖아요. 오늘 화장 잘 됐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진짜 화장이 잘 돼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네가 잘 됐어? 이걸 바라보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녀 너 그거 하면 혼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이 효과음을 잘 사용하기 시작하셨잖아요. 호흡을 숨을 들이쉬면 이러면 애가 겁먹고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오늘 많이 쓰는데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내 자녀에게 선악체계를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왜 죄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아주 열심히였고 그것을 가르치고 양심적으로 살고 앞장서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 그런 체계를 심고 그걸 가르치는데 오히려 어디서 멀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그런 게 뭐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있는 게 더 크니까 그걸 못 버린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이 지식체계와 선악체계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산다라는 체계를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고 살아가요. 그걸 불신앙 상태라고 합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진리는 절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상대적으로 윤리와 도덕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뚱뚱한 게 이쁜 거고 어떤 나라는 날씬한 게 이쁜 거고 어떤 나라는 손님이 오면 자신의 가족들도 내어준대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시대에 따라 법이 바뀌고, 그죠?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떠한 이 정권만 바뀌어도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죄인에서 영웅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상대적인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있잖아요. 실제로 감옥에서 60년을 있다 나왔는데 그 사람이 민주주의 운동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운동하던 그 사회주의 속에 살다가 보니까 민주주의 운동하던 사람이 당연히 죄인으로 70년을 살았죠. 그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 있으면 뭐예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민주주의가 구현이 됐어요. 그 나라에. 그랬을 땐 뭐예요? 60년을 감옥에 살았어도 영웅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지난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내용이랑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이걸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으로 판단하고 있으시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죠.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그러나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 이렇게 성경은 구분짓지 않아요. 성경에서 선과 악은 뭘로 나눠지냐? 영역입니다. 영역. 그 말은 뭐예요? 어디에 있는가예요. 죄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보고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범죄고 자범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그 영역 속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시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끌어내다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이끌어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보세요. 바로가 왕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 언약의 땅,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선악체계에서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 전쟁 가운데 가는 동안에.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나라에는 들어가서요, 싸우지 말고 그냥 물도 마시지 말고 우물 축내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런 말도 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나라는 아기까지 완전히 다 죽여라. 쳐서 멸하라. 가축 하나 남기지 마라 이래요.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여자가 무슨 죄가 있고 과부가 무슨 죄가 있고 노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다 죽여버리래요. 왜일까요? 이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소속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완전히 언약과 반대되어 있는 저 범죄한 나라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개인을 죄로, 개인을 악인으로,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막 어린아이까지 도륙해서 난자하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나와 있냐? 성경이 참 신기하게 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믿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 아짜만 나오신 분도 계세요. 다시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라 그랬냐? 천국이 어디냐? 이 세상 땅, 세상이 다스리는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은 이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어느 나라로 옮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만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이곳 성전 있죠. 건물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바로의 나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죄의 영향력 밖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 밖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은 뭘까요?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가뭄이 오고 마른 날이 오면은 뿌리가 말라버려서 비틀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있죠. 옮겨 심어졌대요. 거기서 잘 자라라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그래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나와서 뭐예요? 지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그곳으로 옮겨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옮긴 자들을 보고 뭐라 하냐? 성도. 이제 다른 길이 생겼다니까요. 거룩한 길을 가는.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구별되었다 이거예요. 거룩. 로마서 5장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옮겨진 바 되었다 이 소리예요. 왜 사망이 없는 곳이어야 됩니까? 왜 사망의 권세 바뀝니까? 우리는 죄는요, 죄의 삭시 6장 23절 말씀에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까? 죄의 영역 밖, 죄가 상관없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하는 거예요. 이미 옮겨졌는데 무슨 죄를 더 지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430년 종살이, 그리고 광야의 40년.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한 줄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 원한다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430년 4대가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주체의식 없이 그렇게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살면요, 사람은 완전히 멍청해집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그 말은 자존심도 부릴 데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뭔가 찾아져야 그 다음부터는 나라는 뭔가가 나오지. 뭔가 더듬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한 예로 옛날에 영국이 인도라는 나라를 그렇게 식민지 정치를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소 보니까요, 그게 굉장히 비참한 거구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주는 대로 먹게 하고 주는 대로 일하고 막 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잊어버려요. 주체가 없게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국가가 됐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는 인도라는 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뉴스에 나오는 나라 인도는 어떻습니까? 중국보다 더한 나라예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음식 못 먹겠더라고요. 뭐 카레고 뭐고 막 그 바닷물에 똥물에 막 손을 집어넣었다 뺐다가 다시 막 이렇게 해서 먹고, 뭐 그 얘기 들어보셨죠? 한 예로 그 버스 기사 운전기사가 여잔데, 예? 승객 2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운전기사를 이렇게 성폭행하고 그 여자 운전기사가 이렇게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차 운행했다는 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실합니다 그거. 인도는 아직도 그 명예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가족에 대한 살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아직도 사람의 인생을 두고 10단계 11단계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계급사회 운명론 이런 거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일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기차 위에 사람들 막 다다다닥 몰려 있어요. 그 기차 위로 오토바이 올리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어제 일이에요. 10년 전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자들은 인도 여행 하지 말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 한번 어딘가에 빼앗겨 버리고 자기를 찾을 수 없으면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사람이 이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430년입니다. 430년. 물론 하나님 축복하셔서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나긴 했지만 광야에서 전쟁했어요. 나중에 이 사무엘 상하 가보세요.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도 발전이 안 되는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그런 미개한 백성도 아닌 그런 노예들이 나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과 싸워요. 하나님 싸우라 하시니까. 근데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놓치고 살아야 정상입니다. 200만이라는 인원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방 잡족이 같이 껴서 나왔어요. 나도 노예인데 이방인이지만 너희 나갈 때 나도 같이 나갈래. 그래. 구분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지파를 나누고 누군가를 따라서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네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고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게 만드시는 시간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됐죠? 그 길을 건너잖아요. 근데요,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 얘네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그죠? 근데 가나안 입장에서 봤을 때요, 아말렉 입장에서 처음 싸운 대상이 아말렉이니까 얘네들이요, 바닷가에서 살아나오고 있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히브리 민족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뭐예요? 다쳤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따라오던 그 기병들과 마차와 이런 것들이 다 잠겨 죽어버렸대잖아요. 이를 보고 뭐라고 했다가 있냐? 금방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세례받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세례받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죽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교회에 왔다라는 건 뭐냐? 그냥 세례는 표일 뿐이지만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는 다시 산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홍해 한 번만 더 갈라주십시오. 나는 유턴 이러면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주체의식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 있는가, 이게 주체의식이에요. 김일성 주체사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는 게 주체사상이라 그러는데, 주체의식,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에게만 이제 좀 통하는 말이지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친정 가서 잠시 있다 올까? 한 달만 쉬고 와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혼자 계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아이의 엄마예요. 그러면 하루도 힘들어요. 이틀도 힘들고. 왜냐? 학교 보내야지. 남편 직장 보내야지. 그럼 집에 다시 내가 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옛날 유교 사상에서 시집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집에서 죽고 저 집에 귀신이 된다 이거잖아요. 저 집 가서 살면서. 그런 게 우리나라 주체의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다라는 개념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부주의해서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잠그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강도가 들어왔네. 강도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집어가는데 우리 집안의 재산이 될 만한 중요한 걸 다 집어갔어요. 갑옷까지 집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못 잡으면 포기하는 거죠. 근데 나가는 그 도둑놈을 붙잡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가졌으니 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자녀가 되어주시고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황당한 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믿는데 혹시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겪는다니까요. 실수해서 부주의해서 때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얻거나 몸에, 아니면 심각한 실패를 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이게 도둑 맞은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지언정 주인 되어주세요 할 수 있냐고요. 그래 이제는 나 이것 때문에 완전히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훼손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는 내 주체의식이에요. 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오고 실수가 오고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그건 훼손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난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를 두고 그 한국 교회 거장이시죠. 가신 지 좀 됐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자기 할머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평생 예수 믿고 새벽 기도에 가서 새벽 종을 치시던 분이래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죽기 3일 전 갑자기 몸에 발작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시더래요. 말도 이상한 말을 해요. 아직 예수 믿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와, 그동안 연기했던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가율, 그 서론에 나왔던 원인에 따른 결과. 그동안 철저하게 속이고 갔지만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속이지 못하는구나. 드디어 드러났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인하고 3일 동안 어떤 행동을 하고 간다 할지라도요, 구원은 내 행위와 내 행동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과 중추신경은 진흙으로 빚은 것이기 때문에 무너져요. 무너져서 헛소리도 할 수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의 기능이 무너진 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런다 할지언정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 나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뭘 믿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걸 믿습니다. 무엇이 막 실수가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내 인생이다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수많은 현상을 믿으시며 사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불이익만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세례예요. 세례가 가장 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말은 죄를 더 짓는다는 말에 너 혼날래? 야단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몇 가지 하고 몇 가지 안 하는 것, 그게 죄 짓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상태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요, 280명 죽인 살인마나 그냥 나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크기가 다른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 있어요. 쟤는 1000명을 죽였고 쟤는 15명을 죽였어요. 사형 집행일은 똑같아요. 그러면 교도관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날에 같이 죽을 사람으로 1000명이든 15명이든 그죠? 어차피 사형수. 그런 거 같다니까요. 누가 죄를 더 크게 지었고 더 많이 지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가 지금 죄의 영역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 구원 속에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말씀하시면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은 뭡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장사된 자. 마귀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에요. 은혜의 종노릇이 아니라. 근데 종노릇 하던 노예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무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그렇다 겁니다. 마귀가 자기 종이 죽어버렸어. 더 이상 일을 못 시켜요. 무용해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쓸 데가 없고 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합하여,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라는 말은요,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수장시키거나,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걸 보고 장사됐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완전히 장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형일이 정해진 사람이 가장 많이 꾸는 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형 선고받는 꿈을 제일 많이 꾼대요. 실제로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사형수가 된 거잖아요. 근데도 그 꿈을 가장 많이 꾼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라냐?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실제 사형수였지만 대통령 사면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올 때 내가 죄 지어야지 이러면서 나올까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형수였고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어요. 거듭났다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제는 믿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죄 지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잘못된 정반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반대적인 생각으로.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좀 기특한 행동을 해볼까?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법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11조, 봉사,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구분 지어 놓는 거 있죠. 감사로 사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걸 법으로 만드는 순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써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러는 심리.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십자가를 모독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 마음껏 감사하며 사는 것. 그 감사를 감사로서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죽음은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종로릇을 끝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절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죽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죽음도 힘이 있어요. 그 파괴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죽으면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적 관계도 정리가 돼요. 사망 이렇게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랑에도 책임을 묻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나를 왜 안 사랑해줘? 그 전에 주던 거 반만 좀 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시체에게. 빚쟁이도 손을 들어버립니다. 더 이상 빚을 징수할 수 없어요. 그죠? 수금할 수 없고요. 법관도 마찬가지예요. 시체를 두고 형을 다시 집행할 수 없어요. 형량을 다시 때릴 수 없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미국의 어떤 주는요, 12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떤 주는 장례 행렬 때요, 신호등도 무력해요. 교통경찰도 잡지 않는데요. 장례차가 지나갈 때는요, 대통령차처럼 신호등도 그냥 멈춰두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우리는 죄에 죽었다는 말은 모든 책임과 그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힘쓸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버린 나,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갖다 내다 버린 시체래요. 우리는 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죽었으니까 내다 버린 시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구원으로 살려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다시 산 자예요. 죄에서는 죽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다시 산 자.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써요. 바울이 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역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바울의 대표적인 언어가 있어요. 단어.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몇 번을 사용했는가 보니 좀 서로 원문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60번에서 200번 이상을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옥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대요. 이와 같이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우리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멘. 이 말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라고 하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은 신랑이요 내가 신부 되어져서 한 몸 되어 함께 살아간다. 그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똑같이 나온 말이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4절에도 똑같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5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뭐예요? 이와 같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했으면 한 거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고대 법에서는요, 살인자가 죽인 시체와 함께 묶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가 썩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썩어가요. 살인자를 그렇게 죽이는 법이 있었다니까요. 같이 묶어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얘를 죽였어? 그러면 이 시체가 썩을 때 너도 같이 썩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썩어간다니까요, 같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셨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세례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이제 다시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물 몇 번 뿌리는 게 아니라 물로 데려가고 물에 아예 담가요. 한 일자로 눕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죽었다 산다라는 표현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저기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제가 담근다 이러면 한 5분 정도 담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막 진짜 막 발작을 하겠죠. 그리고 딱 나오면 뭐예요? 죽다 살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우리처럼 이렇게 탁 두고 아이씨 뭐야 이렇게 머리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진짜 죽다 산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가 오셨음을 알고 믿는데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나는 자녀라는 권세예요. 죄인이 아니라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갖게 되고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게 힘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에요. 권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사람이나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와 같이 살리심을 받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담의 죄 속에서 죽었고 사형 선고 받았던 나입니다. 죽음의 노예되었던 옛 자아가 이제는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선택 안 해요. 이런 율법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쓸모없는 인간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그거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새 생활, 새 생명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는 말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없지.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타던 유모차 참 좋았는데 나가면 유모차 하나 살까? 좋은 걸로. 이게 됩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제 몸이 너무 커요. 그죠? 누가 밀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원이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시 이런 행위로 짓는 육체 그런 건 아주 작은 거라니까요.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지지 않는 한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힌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예요. 1860년 조지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는요 팔리지 않는 노예들 있죠. 실제로 그런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런 노예들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냥 빠뜨려 죽여요. 왜냐? 먹는 음식도 아깝다 이거죠. 그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대에 현대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안 팔리는 노예를 정값보다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태워가지고 마차를 태워서 자신이 살고 있는 농장으로 데려가는데 이 노예가
자기를 왜 샀을까? 팔리지도 않는 노예를.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릴 때쯤 됐는데 자기의 주체의식이 떠오른 거죠. 내가 아프리카 투장의 아들인데 난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러면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니를 질렀대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돈 주고 산 사람이, 나는 당신이 안 팔려서 바다에 던져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샀을 뿐이다. 당신은 내 노예가 아니다. 이젠 자유롭게 되었으니 가라. 이렇게 말했대요. 일할 필요 없다. 근데 이 노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예! 말도 좀 빌려줘봐! 이래가지고 뛰어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노예는 그 생각했어요. 그 시대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조금 벗어난다 한들 또 사냥꾼에게 잡히고 또 안 팔리면 바다에 던져질 건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함께 살아야 되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함께 살았대요. 영화도 만들어지고 책도 이렇게 쓰여지고 했대요. 주인은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노예는 진짜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예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막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언제 깊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예배를 잘 지키고 어떠한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베풀 때 여러분들은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을 때.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 자아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럴수록 시대를 보는, 세상을 보는, 불쌍한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열려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도 복이 있대요. 그게 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면 연약한 자도 감사하게 보인다니까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도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목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이 핍박받는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뭐예요? 그 핍박이 작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을 더 크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준교회에 계신 성도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개인화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삽니다. 교회야 어떻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교회, 자꾸 요구만 하는 교회, 아니면 아예 힘이 없어서 눈치만 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오지? 어떻게 하면 안 떠나지? 이런 거에 고민하는 교회는 이미 힘이 없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교회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믿으라는 말보다 강한 거예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이 소리예요. 체험하든 체험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체험할 수 있어? 안 되죠. 또 체험 못하면 못 믿을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여길지어다예요. 어떤 분이 이 여길지어다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대요. 내가 100억을 입금 받았어요. 입금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은행장한테 전화가 와요. 입금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신용카드를 하나 탁 갖고 와요. 신용카드는 요만하죠. 버스카드나 신용카드나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만한 카드가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쓰는 만큼 내 거예요. 쓰는 만큼 내 겁니다. 아우씨, 콩나물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긁으면 명품관에서도 긁힌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문제 앞에 가져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나와요. 안 긁으면 뭐예요? 안 여기는 거예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누구한테 조지지? 누구한테 구걸하지? 누구한테 대신 내게 하지? 이게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없어요. 사실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뭐예요? 하늘 만인의 만주 되시는 분, 그죠? 만인을 다스리시는 분, 만사를 알고 계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고 누리는 게 뭐예요? 여기일지어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최소 예배 드릴 때랑 기도할 때만큼은 확신하셔야 돼요. 딴 때는 뭐 막 싸우고 다니시겠지만, 그죠? 인생이 범퍼카 아닙니까? 음주운전이고, 그죠? 그런데 예배할 때 믿고 기도할 때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죄가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맞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난 안 죽었어요. 펄펄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걸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여. 그게 여러분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누리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 보고 또 더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구원을 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냐? 누림. 하나님 다 하셨지. 이걸 믿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이루라.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것이 누림이라니까요. 오늘 말씀 결론의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우리는 이제는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축복, 절대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거 꼭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할 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나라가 임한다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또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에 꼭 있어야 되는 응답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가 여러분의 새로운 응답이면서 마지막 응답이에요.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그 예배의 성공의 결과로 현장에서 전도라는 응답을 만나게 돼 있어요.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 막 똥에 똥파리 끼듯이 그렇게 자꾸 막 이상한 문제만 당하시지 마시고 꽃이 되어 가만히 있더라도 벌이 날아드는 자꾸 무슨 속담 같은 걸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